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며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성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4절에 보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고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이렇게 나서 스스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마지막 아담인 그분이 살려주는 그분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살리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되게 해서 먼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으로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순교까지 이렇게 시켜서 하늘에 속한 그 분의 형상으로 아주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그 몸으로 아주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제 조금 이렇게 상기를 해서 이어진다면 여러분이 깨닫기가 더 좀 쉬워질 수 있는 거죠. 뭐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라도 그냥 또 깨달으면 또 되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44절에 그 보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하면서 45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 지금 4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거는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오늘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지 짐승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영이 없는 육체만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만 만들었다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이 없고 육체만 있는 것은 짐승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리고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그 우리의 영을 만들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그 영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땅의 흙으로 아주 육신을 만들어서 그 영에다가 아들의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지원받은 영에다가 땅의 흙으로 육신을 입혀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지원받은 그 영에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의 영에다가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몸뚱아리 육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영에다가 그 육체를 갖다가 입혀준 것이 사람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뭘 했다고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뭐가 되겠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서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사람의 영을 만들어 가지고 땅의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불어져 가지고 사람이 되게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미 사람의 영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육체에다가 사람의 영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낸 게 아니고 이미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그 아들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육신을 땅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든 육신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이 있는 거죠.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생명의 호흡을.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요,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은요,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갖다 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우리에게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그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주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숨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아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응? 생명이 되게 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덩어리인데 거기다가 사람처럼 이렇게 숨 쉬라고 이렇게 불었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거죠. 혼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생활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면은 하늘에 있던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면은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으로 있을 때는 하늘나라의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뭐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영적 생활을 전혀 못하는 거죠. 영이 육에 가려가지고 영이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육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어진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서 에덴 동산을 아주 관리하고 지키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주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주 창조물의 창조된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이름도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하나씩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의도를 두고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맞도록 아주 합당하게 이름을 다 지어서 아주 불렀다라는 거죠. 누가? 아담이. 그죠? 아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창조한 목적과 의도를 아주 이렇게 알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 먹고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다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만물의 이름을 딱딱 이렇게 지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었기 때문에 아주 태자 맞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잘못 이름 지어서 다시 지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 이렇게 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아주 정복하고 다스리고 활용하고 충만하게 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겠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 그죠? 만물의 영장이 뭡니까? 네? 영장이 뭐예요? 영장이 뭡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기 한 구부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것이 뭔가? 이것이 아담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그 생명의 호흡을 아주 불어넣어서, 즉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살리시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인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살리시는 그분에 의해서 아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살아있는 혼이 아주 되게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하게 되니까 숨을 쉬게 되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학이고 신학이 이렇게 어둡다라는 거예요. 신학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혼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은요, 오직 살리는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45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나오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마지막 아담은 뭐 해주는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라는 거죠. 하늘에 있던 아들의 영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의 영에다가 땅의 흙으로 이렇게 육체를 만들어 입혀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호흡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살려주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그분에 의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아담도 됩니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서 그 살아있는 혼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뭐 아멘하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이 믿음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아주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뭐 아멘. 이거냐? 아니면 여러분의 그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그것을 깊이 알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아담은 아주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아무나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렇게 많이 부어주는 겁니까? 성령을? 아니죠, 그죠? 아니다면 왜 아닙니까? 왜 아닌 겁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그 시조인데 그 첫사람 아담에 통해 가지고 난 자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게 되면은 육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더욱더 죄를 범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원죄가 그 시가 돼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이렇게 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죄 가운데 출생한 거예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가려가지고 죄에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영원한 영생도 알지 못하게 아주 못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있는 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준다라는 거죠. 오직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만 되준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아주 살아있는 혼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느냐?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예수는 물로 오셔서 살려주고 피로 오셔서 살려주신다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라. 정가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시는 그분은 물로 오셨고 나를 살리시는 그분은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고 정관이는 성령이 되신다. 증거하시는 성령이 되신다. 이것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을 아는 것인데 지금 나를 살리시는 그분은 아주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고 이것을 정가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아주 진리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아는 것이 아주 자기를 살리시는 분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뭐 껍데기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죠. 이것이 뭔지를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로 온 것이 뭔지 피로 온 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이제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물로 오셔서 이렇게 살렸다라는 건요. 이거는 일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이렇게 뭐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즉 물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아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아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아주 줄이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아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느냐? 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내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은 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은 영이다.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전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물러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피로 오셔서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아주 죄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아주 죄에 완전히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아주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아주 죄의 대가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는 아주 죄가 없는 분이 즉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주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아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까 뭡니까? 죄의 아주 원죄 가지고 죄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처녀로의 몸에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아주 짊어지고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청산해 버렸다면 나의 죄의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영원한 족제군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아주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거예요. 죄에서 아주 대속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아주 물로 오셔서 살리고 피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적에 빵을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그죠? 빵을 뗄 때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니까 이 빵은 너희들을 위해서 쪼개진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 쪼개질 때에 몸만 쪼개지는 겁니까? 그 쪼개질 때 피가 나오고 물이 흐르고 다 나오는 겁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죠?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걸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아주 영원히 아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살리는 영으로 아주 물로 오셨고 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쭉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또 이렇게 알게 하신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거를 성령으로 증거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서 살리시고 피로서 살리신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빵이 되고 그분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나를 죄악에서 아주 계속해서 아주 속죄 구원을 해주셨음을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오셨고 피로 오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데 이 성령이 바로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분으로 아주 물로 오신 분으로 아주 이렇게 피로 오신 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로 살리신 그 역사가 아주 무엇인지 아주 믿어지게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살아있는 혼으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지고 살아있는 혼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느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신데 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계속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 나라의 영생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 나라에 가보지 않아서 뭐 하늘 나라도 알 수 없고 하늘 나라의 영생이 뭔지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참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지만은 아주 물로 오고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누가 성령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 물로 오시고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되게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았는데 하늘나라의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물로 오고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로 연합이 되면 연합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그 믿었다는 표로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세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예수님 혼자 죽었고 나는 뭐 아무 관계 없다. 말로만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그때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때 나도 이미 믿음으로 죽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의 몸도 같이 주님과 함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적이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꽁꽁 묶여가지고 연합이 되어 죽어진 거예요. 죽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났을 때 그리스도만 딱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은 우리도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이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연합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잘 안 되지만 이거 성령이 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아주 신비한 연합으로 아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와 하나로 되게 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안침받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미 안침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게 했으니까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한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딱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았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하늘나라를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펼쳐지게 되고 보게 되고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식받은 자로서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까지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의 수준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도달하게 되면 계속 10%, 20%, 30%, 40%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생명의 100%까지 딱 이렇게 찾을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생명이 자란 만큼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도 어디입니까? 보여지는 것도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천당 간다 이거지. 천당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지. 우리는 이미 뭡니까? 하늘나라의 모습과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영광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환하게 눈으로 이렇게 다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보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았어. 이 땅에 생활하다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그 기쁨을 하다가 실제 나중에 가는 건 나중에 그는 그때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땡겨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게 해주신 후에 그 성령이 내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최고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영생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와 물과 피로 임했는데 이를 정한 이는 성령이시라 이거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지고 살려주는 분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아내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응? 우리를 살려줘서 어디까지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그분의 아내까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우리를 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려주는 이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계속 연속이 되기도 하지만은 지난주의 말씀을 더 온전케 해주는 말씀이에요. 온전케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45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46절의 말씀.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다. 타고난 몸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다는 말씀은
타고난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타고난 몸이 먼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라 타고난 몸이 있은 다음에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몸을 잊기 위하여 타고난 몸을 이 땅에 먼저 두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잊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그 육신의 타고난 몸을 잊게 한다. 이 뜻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을 지금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라 탁월한 몸이 있는 그 다음에 탁월한 몸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영적인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45절부터 위에 그 44절부터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 있고 그죠?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쭉 대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처음 스타트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주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해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초점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라 탁월한 몸이 있는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 있다. 그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타고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가지고 영적인 몸으로 아주 일으켜짐으로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46절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44절에 했던 말씀이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절 계속 달아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지만은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에 거는 이제 못 버리고 뒤에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쭉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47절, 48절, 4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지는 자는 이제 이게 타고난 몸으로 땅에 속한 것과 같다. 지금 46절에서 49절까지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자는 이게 타고난 몸이다. 땅에 속한 것들과 같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흙으로 만든 자는 이 땅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49절까지 쭉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속한 것들과 같다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땅에 속한 몸이다. 타고난 몸이다. 땅에 속한 것들과 같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서 흙으로 만든 자는 이 땅에서 났다. 육신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다. 46절, 47절, 48절, 49절까지 지금 계속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부터 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뭐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은 땅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그 첫째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땅에 속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땅에 속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물질을.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며칠까지 합니까? 49절. 오늘 우리 며칠까지 합니까? 49절 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며칠 하겠습니까? 50절. 5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을 가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혈과 육으로 이 땅에 타고난 몸으로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 이건 어떤 거다 하겠습니까? 썩는 거다라는 거죠. 물질계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이 땅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이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져 버리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또 우주 마무리 때 되는 겁니다.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는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지고, 주님 오셔서 세우시는 이 1000년간 왕국이 끝날 때는 이 하늘과 땅이 어디입니까? 다 아주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는 유한한 것입니까? 무한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유한한 거죠.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태우기 위해서 감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수되어 있는 거예요. 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인 그 나무고 풀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아주 임시적인다는 거죠.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없어져 버리면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속한 것들과 같다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48절에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은 것 같고 물 안에서 나신 분 하늘에 만들어진 것 같더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도 입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아주 뭡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아주 없어지고 임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타고난 몸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타고난 몸은 육신의 어떤 이 몸은 이 땅에 속한 이 몸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땅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런데 이 타고난 몸이 그대로 뭐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혀가지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45절 말씀을 깨달을 때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댔죠. 그죠? 이거를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기록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냥 육체로 그냥 이렇게 흙덩어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됐는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는데 그 생명을 낳은 바 된 우리가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냄 받아왔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낼 때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왜 육신을 입혀 보내신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그냥 하늘나라가 싫으니까 그냥 땅에서 가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낸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막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이런 것들 왜 뭐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또 잘 모르니까 중간에 또 이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다음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창조하기 이전에 물질계를 창조하기 전에 신령계 하늘나라를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늘나라도 창조했죠. 신령계를 창조했죠. 그죠? 천사도 있고 뭐 사람 영들도 있고 다 하늘나라의 모든 환경을 다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할 때에 또 어떤 걸 창조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믿음으로 안침받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령이 하시는데 그때 뭘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쭉 나오는데 또 그거 뭐 있었습니까? 장자의 총회도 있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예비된 영광이 많죠. 뭐 여러분들께 운동회 할 때, 뭐 여러분에게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뭐 이렇게 제가 설명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본부서 같은 상품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신 거죠. 주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 하나님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기 위한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굴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워가지고 그 독생자를 이해가지고 독생자가 아주 하는 대로 아주 그대로 아주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그까지 그렇게 따라오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다 공동상자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잘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혼이 된 우리를 성령이 부어줘가지고 계속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살려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타고난 몸이 우리가 이때 지금 육신의 타고난 몸을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보냄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냥 뭐 이 땅에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적인 몸을 우리는 입기 위해 가지고 타고난 몸이 먼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 먼저다. 타고난 몸이 먼저 다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몸을 잊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몸을. 그러면 영적인 몸을 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몸을 잊는다는 것이 타고난 몸이 이 땅에 속한 것들과 같은 물질계에 속한 몸인데 일시적이고 썩어지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타고난 몸이 영적인 몸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주 그 타고난 몸인 아주 멸망으로 끝난 아주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 흙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될 이런 육체에다가 뭘 부어준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지막 날들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주 뭐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장로들은 아주 꿈을 꾸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은 마지막 날들의 모든 육체 위에다가 아주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육신의 타고난 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우리 타고난 이 몸에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 육신의 타고난 몸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는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어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쭉 이렇게 믿다가 죽은 수많은 자들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육신의 타고난 몸에만 말세에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른다.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체 타고난 몸이 심겨지는 것이다. 44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육체의 타고난 몸이 심겨지는 이 땅에 심겨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겨지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심겨지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이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타고난 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계속 심겨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주 순교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 타고난 몸이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아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아있는 혼으로 이렇게 아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고 아주 계속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는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순교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입혀주시려고 원하시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몸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입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영적인 몸은 물질계에 속하는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몸이죠. 이 땅에 속한 것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임시적이고 아주 뭐 일시적이고 아주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아주 그렇게 되진다는 거죠.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되진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열매 맺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에 의해서 타고난 몸으로 아주 쓰여지고 심겨진 모든 열매가 전부 다 영적인 몸을 입을 때에 그것이 뭐로 되는 겁니까? 영광으로 상급으로 입혀지는 거죠. 영광으로 상급으로. 이게 영적인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영적인 몸으로 그냥 영적인 몸만 되면 그냥 로버트처럼 영적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땅에서 타고난 몸으로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아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을 때에 아주 영광과 상급으로 아주 입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우리가 사모하고 아주 그런 몸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계속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다른 말로 첫째 볼의 영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첫째 볼의 영광을 입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타고난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았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진 것이 아주 열매 맺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영적인 몸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고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열매 맺으면서 헌신하며 순교하면서 아주 순교하면 아주 아니면 또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주 위대한 일이냐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도 부어주고 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뭐 하는데 어떻게 되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였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듯이 이 첫사람 아담은 육신을 입었지 않습니까? 땅의 흙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이 웃으니까 뭐라고요? 육신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데 이 아들의 영이 육신에 가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늘나라를 아주 보게 하고 하늘나라 영생을 보게 하고 모든 걸 다 보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아주 그와 같은 길로 이렇게 계속 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그 몸을 아주 있기까지, 영적인 몸을 있기까지 계속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아주 열매 맺는 것은 영적인 몸으로 아주 일으켜질 때 입혀질 그 영광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미천을 지금 우리가 아주 타고난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천을 만드는 것 같은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을 씨앗과 같은 것을 이렇게 아주 만드는 것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4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44절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46절이 아주 더 확실하게 아주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데 이건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로 임했고 피로 임하신 그분에 의해서 아주 깨끗함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아주 하나로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에 모든 육체 위에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어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쭉 이렇게 이뤄가게 하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으로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이것도 뭐 엄청난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이것은 이미 앞에 뭐 4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고난 육체의 타고난 몸도 있고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나오면서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했고 그 다음에 46절에서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고 했고 47절에서는 땅에서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이라 했고 그죠? 48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과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육신인 그 혈육의 몸은 물질이고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뭐 없어져 버릴 것이단 말이야. 그러나 혈과 육의 몸을 가진 것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아주 뭐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죠. 즉 혈과 육의 몸을 아주 입었다라는 거죠. 이게 육신의 타고난 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아주 멸해지고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육신의 타고난 몸을 성령으로 아주 살리는 분에 의해서 아주 심겨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그 44절에서는 영적인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4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우리도 있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은요.
우리가 최초로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최초로 입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7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신데 거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48절에 보니까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다 했죠. 땅에 있는 것들은 약하고 임시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거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아주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하늘나라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죠, 그죠? 아주 영원한 것이죠.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계와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에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인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으로 입혀주신다. 이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딱 이렇게 다 최종 딱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셨는데 하늘에 속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몸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몸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생명이 몸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영체이고 신령한 몸이고 예수님의 아주 부활한 몸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데 무슨 형상 하늘에 속한 분의 형체를 입으시느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듯이 그 아들이신 예수에게도 생명으로 아주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생명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한 그 몸이 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아주 생명이 하늘에 속한 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생명의 그 몸이라는 거죠. 생명의 몸이다. 생명은 원래 몸이 아닌데, 그죠? 생명이 몸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가 생명이 몸을 입은 것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영이 몸을 입으면 육체를 입은 거죠. 영이 몸을 입은 건 육체를 입은 거죠. 그러나 생명이 몸을 입은 것은 부활체, 영체라는 거죠. 부활체이고 영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땅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땅에 속한 물질에 그 혈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 몸을 입은 거예요. 생명이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죠. 영체죠. 영체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영이 있고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육신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이 입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50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육신이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도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영이 몸도 입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우리 생명이 아주 생명의 몸을 입는 거죠. 영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자라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어떻습니까? 아주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는, 영이 자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신령한 몸이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입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먼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체를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영체를 입게 하시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안팎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똑같다. 여러분들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때 그냥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나중에 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은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다 아주 일맥상통하게 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게 되지면은 이것이 그냥 눈에 훤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을 입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몸을 입고 활동하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뭐 로켓 타고 왔다 갔다 아니고 뭐 빛보다 더 빠른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관계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아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걸 막 깨닫고 아주 막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러면 이건 막 엄청난 거예요. 이 우리가 입는 이 부활의 그 몸이 하나님의 그 형상에 이 같은 그 같은 속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뭐 여러분이 그냥 뭐 아무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뭐 그런 정도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그 생명도 자라가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그 믿음의 실상들이 아주 손에 잡힐 듯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되게 소망도 가지고 막 그런 길로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떤 뭐 뜻을 해석해주고 이렇다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깨달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여기에 속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지죠? 그죠?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혀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살리는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날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아주 살아있는 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순교까지도 이렇게 했어. 순교의 제물까지도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아주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그분의 아내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내가 되려면 누구처럼 돼야 됩니까? 예수님. 예? 하나님처럼 돼야 되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별개고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아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 상승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5년짜리 대통령 하기 위해서 막 박터지게 하고 뭐 해봐야 뭐 욕마다 묻지요. 지금 뭐 대통령 뭐 욕만 짰습니까? 뭐 탄핵하자 하고 날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잘하면 뭐 본전이고 안 하면 뭐 갑방 가고 뭐 요거든 가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1000년간 왕으로 해놓고 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주 존재임을 또 깨달았습니다. 살려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심겨져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순교까지 해주셔서 아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생의 아주 그 몸으로 아주 살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하시라,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믿고 아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